우리가 가만히 눈을 뜨고 자유가 의미가 뭐냐, 해방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주님의 말씀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지금 500년의 역사를 지난 지금 우리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 모습들을 보면은요, 교회는 또다시 교회 안에는 이 개신교 안에도 가진 교회와 못 가진 교회가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 우리가 뭐 폭력을 행사합니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도우지 뭐 폭력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주님 시대에 주님 앞에 서서 항변했던 유대인들처럼 말하는 지도자들과 교회가 많습니다. 개척교회 앞에 자기들 집 차량을 보내어서 싣고 가고, 그 교회에 대하여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교회를 키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는 또 열정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이거는 폭력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의식 있고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땅의 모습들을 보면은 폭력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을 찾아간 나다나엘 선지자 우리는 압니다.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부자는 그 많은 양들을 한 마리 선택하여 손님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그 마을의 가장 가난한 집에 애지중지 키우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흥분했습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그렇게 폭력적인 지배자가 있는가? 그때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보다 작은 교회 지나가실 때마다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이 도계골짜까지 올라오는 데에 이 도계동에 지어진 교회 몇 개 안 됩니다. 그 교회가 다 임대 상가로 개척하는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쌀도 한번 갖다 놓고, 때에 따라서는 한 번쯤 모아진 예물을 가지고 그 강대상에 올려도 드리고 하는 우리의 나눔, 약한 것으로 임재하셔서 이 세상 폭력의 세상을 바꾸어 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시는 주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고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개혁하며 교회를 위해 개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가를 고민해보는 우리 개혁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자신의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개혁의 가장 구약적인 개념을 한번 빌려보면요,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고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돌아와 기도에 이르렀거든 그의 요셉이 없는지라 솔직한 그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금소를 죽여왔고 셀피에 넣으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져가서 이르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들을 잡아가도다. 요셉이 목적이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대로 허리를 줍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했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슬퍼하며 시올로 오르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과 야곱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은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셉은 자색 옷을 입고 야곱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요셉을 특별히 총애했다고 하는 의미도 되고 또 요셉의 꿈을 이해하는 야곱 아버지의 마음은 더 총애하는 요셉을 사랑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셉과 야곱에게 극한 시련을 주십니다. 그 시련의 모습이 오늘 32절에서 34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찢었습니까? 자색 옷을 찢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우리의 꿈,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꿈을 키워가는 데는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아버지도 자색 옷을 입히고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 집착했던 그 마음을 찢어놓는 시간이 되었고 자색 옷을 입고 성장하였던 요셉의 생애를 어찌했습니까? 찢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요셉을 향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요셉의 삶에는 처참한 자색 옷을 찢기고 그리고 그 옷에 피를 발라 아버지께 보내었더니 아버지가 보았습니다. 야곱이 틀림없이 찢겨 죽었구나. 짐승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가슴에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내려가는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아들들의 위로를 조금도 위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모습에 대한 것이 소개되어지면서 이 찢김 이후에 요셉의 생애가 고통 속에서 주어졌지만 형통하고 그리고 요셉이 꿈을 이루어가는 데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개혁주의를 통해 열방과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개혁하고 개혁자의 후예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를 기념하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찢어놓는 우리 자신을 찢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정치와 경제와 신앙과 우리의 상황 관계 속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찢어야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너희는 자색 옷을 찢어버리고 너희 옛사람의 옷을 찢어버리고 개혁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너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의 옷을 입어라. 말씀으로 무장하고 투구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으로 무장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정확하고 가슴 아픈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전국의 한국교회의 실상을 조사한 통계보고서가 지난주일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들이 청년대학부에게 다 있었습니다. 청년대학부는 2년 동안 가까이
성경책 한번 읽어보지 아니하고 말씀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살아갈 미래의 염려와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상황과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 옷을 찢어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이 없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통계로 내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는 길은 내가 입고 있는 세상의 옛사람의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도 바울은 찢음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찢어 놓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땅 폭력의 사유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것처럼 나도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에 은혜가 없으면 율법이 되고 신앙에 복음이 없으면 미신이 된다. 우리 교회 이 의식적인 예배드림이요, 종교 행위로 전락하고, 종교 행위로 전락하는 것은 예배의 말씀과 복음이 살아있지 않을 때입니까? 살아있지 못할 때 아닙니까? 그리 되면 이 모든 의식이요 미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고 내 자신의 그 자식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아니하고 정의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상실하고 예배에 의식화되어진 율법을 붙들고 신앙의 복음을 상실하고 미신화되어진 예배의식에 오늘도 참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빛이 되게, 세상을 향한 빛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것을 강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빛의 본체로 계시는 주님께서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고 우리 또한 세상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혁하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다양한 의미를 갖지만 교회의 개념으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혁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묶여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찢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돌아오는 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 개혁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정한 개혁은 회개가 동시적으로 수반되어질 때 교회가 삽니다. 민족이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삽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세상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고 직장 생활해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어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났습니다. 말구유의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이 뭐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느냐? 그 복음이, 그 진리라고 하는 예수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느냐?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외쳤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갑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바꿔 놓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개혁자의 청년들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차 문명 시대에 과학의 최첨단을 걷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해방자다, 그분이 진리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지혜를 얻고 도움을 얻는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개혁하며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전능자이시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요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삶을 다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돌아와 우리 인생의 성부를 걸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개혁의 의미를 가지지만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회개의 계획적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니엘 아시지 그지요? 우리 청년, 우리 선배님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척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죽여도 좋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불문불 속에 사다굴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사자 입을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세 사람을 구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골리앗입니다. 하나는 다윗입니다. 하나는 사울 왕입니다. 골리앗이 소개되어지고 다윗이 소개되어질 때는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다윗을 초라하게 소개하는지 모릅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거창하게 장대한 용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 앞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동으로 사용하실 때에 물맷돌을 가지고 곰의 입을 찢고 사자를 이겨내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오늘 이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고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함께 하실 줄로 믿는다 해놓고 사울왕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렇지만 다윗아 뭘 입고 가거라? 갑옷을 입고 가고 칼을 가지고 가거라. 다윗은 입고 왔으나 거추장함으로 벗어버리고 달려나가 물맷돌로 평소시 자기가 성실하게 연마했던 것으로 골리앗을 싸워 싸움도 안 했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때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소개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요 사울왕을 부끄럽게 하고 골리앗을 부끄럽게 하고 골리앗의 초롱을 이겨내고 외침에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입니까? 비과학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철기로 무장한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달려가는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아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아멘. 그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교회와 함께 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내 삶에 대하여 성실수가 책임감을 검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많을 때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그다음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개육주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